오늘 저희가 이사야 19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25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으로 99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90면 이사야 19장 25절 말씀입니다. 990면입니다. 이사야 19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복과 축복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내 백성 애굽. 애굽과 이스라엘은요, 뭐 서로 상극이죠. 그렇죠. 물론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고 또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또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요. 또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침략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애굽입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아수르는 어떤 나라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에 정말 많은 해를 끼치고 또 이스기야 왕 시대는 남유다에도 와가지고요 엄청난 피해를 끼친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이 구약의 선지자이니까 그것을 선포하는 게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 시대도 아니잖아요. 구약 시대 이사야를 통해서 애굽을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아수르를 내 손으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애굽에게도 아수르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언제냐는 거예요. 그 언제가요? 24절 그 앞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그날에. 그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만 서는 것이 아니라 애굽 백성도 서고 아수르도 서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날에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로 증거되는 것 우리가 보고 알고 있지만, 지금 이사야는 구약이거든요.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도 전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만 구원받았고 우리만 택함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니야, 모든 민족이 다 그날에는 내 앞에서 서고 내 앞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를 대적하고 있는 애굽과 아수르까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그날에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 원래의 계획이죠. 이 땅 가운데 택함을 받지 않는 민족과 백성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 어떤 민족과 그 어떤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포함되어지지 않는 그런 민족과 그런 백성들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애굽도 그랬고 아수르도 그러고 지금은 뭐죠? 이스라엘의 대적인 거죠. 원수와 같은 나라예요. 그런 원수와 같은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이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대로 실현되어지죠. 처음에 복음을 가장 박해하고 그 복음을 부정했던 나라가 로마였잖아요. 그렇죠?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로마 시대에는 이 원형극장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또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로마의 시내를 밝히는 가로등으로 믿는 사람을 불태워 쓰기도 했습니다. 이 가로등 기름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위협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근처에도 얼씬 못하게끔 그렇게 엄청난 박해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원수와 같은 나라, 그 로마도요, 나중에 복음화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복음을 박해하고 지금은 가장 복음을 박해하는 가장 큰 세력은 이슬람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 이슬람권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도 뭐예요? 구원받아서 마지막 그날에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아랍 사람이니까 뭐 알라 섬기고 있으니까 이슬람이니까 다 지옥 가 그거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때요? 이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수 목사님도 지금 몽골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몽골은 라마 불교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뭐 삼부요연이 연초가 되어지면 그 중 앞에서 올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됩니까? 물어보는 나라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땅에도 어때요?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거나 우리가 안 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북한이죠. 지금 뭐 복음 이 북한 안에서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가장 큰 적대자, 복음의 박해자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입니다. 하지만 어때요? 그 나라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들도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김정은도 믿고 회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그의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도 믿고 회개하고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될 벌을 받으면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막 독재하고요 나쁜 일 하다가 믿고 천국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믿고 그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요 무릎 꿇고 그 다음에 받을 벌 받고요 그러면서 그가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히 회개한 자로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무난한 사람들에게 무난하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누구도 한다고요? 세리와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전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당연히 지옥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리와 이방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고 자기에게 무난한 사람들 무난하지 않냐. 그러나 너희는 구원받은 우리 어떻게 하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지 않으면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어제까지 원수였는데 오늘 당장 끄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늘 마음 가운데 그런 방향성, 나는 원수를 사랑해야 돼.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을 때 어때요? 그 재림을 바라보는 겁니다. 종말을 바라보는 것. 만물이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 때 뭐라고요? 여기도 하고 있던 뭐예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을 바라보는 사람이 사랑하는 분이죠.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증오도 있고요, 오해도 있고 원수도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관계들이 얽혀가지고요. 천국을 바라보면 그런 것들이 다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 중에 하나를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우리를 핍박하는 자로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자기 옆 사람, 자기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그런 사람 있나요? 내 가족은 사랑하지 않고 원수만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땅히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도 사랑하고요. 대면대면한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원수까지. 왜 우리가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우리가 지금 이번에도 몽골에 많이 또 성도님들 헌금했잖아요. 뭐 간 사람은 얼굴 봤지만 우리 여기 안 가신 분들은 잠깐 사진을 보고 몽골의 캠프에 누가 있는지 거기서 우리가 누구 만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내 원수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는 남남과 같은 사람인데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우리가 헌신하고 후원하는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마땅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고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원수와 같은 자까지도 사랑하는 것.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원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나 이외의 내 이웃들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제 사랑하라. 우리에게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게 실천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요 모순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우리 이제 요한일서 우리 이제 이 전도 이제 물티슈에도 이제 우리가 기록해 놓은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이 형제는요 내 형제를 의미하는 내 이웃을 다 의미하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랑이 있나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까? 마치 보면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나 미워요. 그럴 때 우리는요,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도 모르고 원수도 사랑하냐 정죄할 것이 아니라 정말 불쌍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요, 애굽도 내 백성이고 아수르도 내가 손으로 지었고요, 이스라엘도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 원수라고 내가 지금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안 믿나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기 내 원수가 있으면 안 돼요. 이때에서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원수 맺는 관계로 다 같이 근데 원수 맺는데 서로 하나님 믿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물론 그럴 수 없다고 보지만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민망하시겠습니까? 소리 가운데 보면은요.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은혜 받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려는 열심이 좀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 나에게 하늘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을 가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뭐 함부로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국회의원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맨날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 원수처럼 그렇게 맨날 싸우고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맨날 싸워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도 뭐 예전에는 뭐 국회의원들 중에 40%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뭐 못 죽여서 안 달라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있으면 그들은 복음을 모르는 거죠. 교인이에요, 교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가 정말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요, 내 구원과 직결되어진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일 수 있다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물론 그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잘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거죠. 왜냐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잘못은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잘못했잖아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요.
얼마든지 주님이 미워하실 수 있고 책망할 수 있지만 그런 베드로를 품고 안고 사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미운 털 박히는 짓 했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나쁜 짓 했어요. 맞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해야지 내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도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도 아수르도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과 아수르도 어때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지금 침략하고 잔악하게 너희를 학살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가 이 땅에서야 뭐 부자가 안 되고요. 우리 교회도 부흥하지 않아도요. 한 가지는 이루어져.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원수까지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사야가 뭐 하고 다닌 거예요? 3년 동안 알몸으로 다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에게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녀라 이렇게 명령하고요.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 너희가 멸망당해서 이렇게 다 옷을 벗기운 채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아무리 증거해도 관심 갖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옷을 벗기신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거죠. 그렇죠? 미쳤어 왜 그래? 왜 옷을 벗고 다녀? 그랬을 때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애틋한 사랑이요. 이사야의 마음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옷 벗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꺼이 옷을 벗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이사야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일을 또 누구에게 명령하셨죠? 옷 벗기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선지자에게 뭐 그냥 일반인도요. 음란한 여인과 음란한 남자와 결혼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거룩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꾼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그런 거.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음란하게 자기를 떠나도 다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옷을 벗게 하기도 하시고요.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시고 또 집 나간 여인을 다시 찾아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꾸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고백하고 있니, 보여주고 있냐는 거죠. 너무 이제 일방적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이제 신약으로 가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 주신 거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권사님? 예. 먼저 전반적인 그거죠.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물어보냐면 우리가 개념적으로만 알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확증하셨다.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그 사랑의 정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냥 이 피상적으로만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뭐예요? 확증해서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우리도 어떤 도구를 가지고, 측정 도구를 가지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물론 가장 넓게 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가장 구체적인 지표가 뭐예요? 그게 바로 또 원수 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수에게 하는 것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이 작은 자 하나는 원수도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가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뭐예요? 1만 달란트의 비유잖아요.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만 달란트 왕으로부터 탕감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죠. 이 사람이 마땅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비치고 갚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비유가 딱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일반 달란트는 당연하게 받아요. 하지만 100데나리온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해요? 내 돈 빌리고 띄어먹었는데 안 가지고 왔는데 안 갚았는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때 왕은 없겠어요? 다시 감옥에 집어 넣으라고 하잖아요. 무려 100데나리온의 용서, 그 사랑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1만 달란트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이 확증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와서 헌금 많이 하고요, 무슨 예배하고 이것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이번에도 이제 월화수 오늘까지 해서 교단 교역자 우리 수련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고 뭐 강의도 잘 듣고 또 귀한 시간이었는데 어찌되건 제가 이제 교단 교역자 수련회에 다녀오면서 내가 잘 다녀왔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 가서 만나는 모든 목회자분들과 친밀하게 인사하고 그리고 또 뭐 이제 꾸며낸 건 아니죠. 친밀하게 인사하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이것저것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저와 얽히고 힘든 분들도 있거든요. 좀 친한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가가지고 기꺼이 인사하고요. 또 왜냐면 생각해보면 미워할 게 없어요. 살다 보면 그런 일들도 있는 거고 얽히는 일들도 있고 또 나 때문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저도 그분들 때문에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오늘 주님 오시면 그분들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갈 건데 이게 뭐가 중요한 거죠. 반갑게 인사하고요. 또 교제하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다녀오면서 마음이 참 많이 감사하고 기쁜 거죠. 그렇죠? 그러시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먼저 사랑하시고요. 이 교회는 성도들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보면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서로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때로 무시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모습 보면 목회자로 가장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죠? 헌금을 안 낼 때는 제가 마음이 안 아파요, 별로.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는 것까지도 별로 마음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티격태격하고요. 남의,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냥, 예, 아, 저분들은 서로 관계들이 안 좋아. 이럴 정도로 관계들이 안 좋으면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더 아프고 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애가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내 곁에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 이사야는 뭐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옷까지 벗고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옷 벗고 교회 나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도 교회 못 나오죠, 그렇죠? 우리 이사야는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순종할 만한 명령에 너무나 이사야는 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이사야가 운동을 많이 해서 몸매가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옷을 다 벗고 되는 건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길 원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까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옷을 다 벗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그 명령과 이 교회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라는 명령 둘 중에 어느 게 쉽겠습니까? 사랑하는 게 쉽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명령, 이사야는 그런 명령도 순종했는데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냐면은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 대표적인 것, 표준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는 이 척도와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수까지니까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분 보기 싫어 하지만 내 원수는 아니야. 사랑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원수라면 내가 사랑할 건데 원수는 아니고 그냥 난 별로 싫어. 그냥 별로 관계하고 싶지 않아. 말 섞고 싶지 않아. 이건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수까지 그렇죠. 여기서 부산까지는 뭐예요? 가다가 대전도 들러야 되고요. 또 이 대구도 들려야 되고 여기서 광주까지 나갑니다. 가다가 전주도 들려야 되고 그래 광주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까지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야지 결국 원수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한 가정, 한 교회,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 나는 원수를 사랑할 거야.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는 가정이라고 하면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가정에서 가정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이 무슨 목표를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른 것보다 목회자가 불륜을 하면요, 그 사역을 놔야죠. 그렇죠. 물론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회개해야죠. 하지만 내 가정,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목회를 하는 것은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가끔 가다 보면 성범죄를 일으키고 다시금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런 것은 반대예요. 교회 성도가 될 수는 있지만 목회자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내 가정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 가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 가족들 사랑하시고요. 우리 교회 성도를 사랑하시고요. 내 이웃들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지혜가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13절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아멘. 정말 내일 죽을 것을 기대했을까요? 아니죠. 이사야가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아, 그래? 그럼 내일 죽을 거면 뭐 우리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오늘 뭐 이 소, 양 잡아먹고 이 포도주 마시면서 오늘 마음껏 들이다가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롱한 거예요, 말씀을요. 우리 이제 이 엘리사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엘리사에 대해서 이 소년들, 실제로는 청년들이죠, 그렇죠? 소년들이 엘리사를 뭐라고 조롱했어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잖아요. 그 대머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종을 놀려서 심판한 게 아니에요. 올라가라라고 했어요. 뭐예요? 야, 네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잖아. 너도 꺼지라는 거예요. 예언하지 말라는 거죠.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단순히 어린 소년들이 그냥 뭐 농담 좀 했는데 하나님께서 애들이 그냥 칠 모르는 애들이 그냥 그런 말 했다고 해가지고 짐승을 보내가지고 애들을 너무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년들은요 우리 청년이죠. 우리 솔로몬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아이라. 나이가 몇 살인데요? 40살 때. 다윗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나는 아이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소년은요 청년들을 의미해요. 엘리사의 말씀 사역을 강력하게 반대를 한 거죠. 올라가라, 꺼져라. 하늘로 올라가 버려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계속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하니까 그래. 우리가 죽을 거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내일 죽어야지.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듣지 않는. 그래서 어떤 삶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오늘 먹고 사는 게 중요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중요해. 심판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의 말씀과 재림의 말씀을 증거해도요.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잘 먹으면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 중점적인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어요. 뭐냐, 우리 어르신들 좀 입맛이 돌아오세요. 이거 맛있는 거 이제 좀 맛있게 좀 드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제 많은 어르신들 입맛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먹고 싶고 뭐 돈 있어 사 먹고 싶어도요. 이 입맛이 없으니까 맛있는 거를 뭐 맛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냥 잘 안 드시고 못 드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그래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데 아주 잠깐이에요, 그렇죠? 돈이 있어도요 산의 진미를 펼쳐나가도 별로 맛이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때요? 더 못 먹죠. 우리 보면은 연예인들 돈 수십억 수백억씩 버는 연예인들 뭐 먹고 살아요? 채소 먹고 살잖아요. 몸매 유지하려고. 돈 그렇게 많아도 못 먹어요. 재벌들은요 똑같습니다. 소식해요, 그렇죠? 오래 살려고. 돈 있다고 잘 먹는 거 아니에요. 좀 좋은 집에 사는 거죠. 이번에도 이제 우리 서망소양강 가가지고 뭐 자는 거 뭐예요, 그냥 접이식 매트리스 하나 피고 그 위에다 이제 이 커버 하나 씌우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부자라고 아무리 침대가 커도 맨날 그 침대 막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 뒹굴면서 자나요? 한 자리에서 자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비싼 뭐 좋은 집 뭐 수천 평 수만 평 되는 집이라 할지라도 내가 자는 것은 그냥 한 칸입니다, 한 칸.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뭐가 대단한 것처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때요? 더 잘 먹어야 돼. 더 잘 살아야 돼. 제가 이제 뭐 기도할 때마다 교회 안 오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늘 그거 하나님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좀 나와서
영생을 좀 누리고 천국을 그들이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땅에서 좋은 집, 좋은 차, 뭐 남들에게 나 이거 뭐 명품백 가지고 있고 뭐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막 이야기 그렇게 해야 100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나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라고 하면은요. 이 땅이 아니라 어디를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준비해야죠. 그렇죠? 하늘의 부활을 주님께서도 하늘의 부활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 때문에 영생에 무관심한 거죠. 그렇죠? 들어도 아예 뭐 그게 있겠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까 원수 사랑도 뭐예요? 마지막 날을 바라볼 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 인생의 마지막 때, 주의 마지막 심판의 때, 우리가 더 영원히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거할 수 있는 것이지. 내일 죽을 거니까 뭐 잘 먹고 잘 마시고 오늘 즐기자. 보기는 좋지만은요.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고통받아요. 우리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뭐 자녀들 여기 있는 분들 자녀들 다 컸고 우리 손주들이요. 이제 막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뭐가 그래요? 뭐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하고 애들 놀면 잘한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아니야. 네가 조금 고생하면 나중에 또 원하는 대학교 들어가고 또 원하는 직장 가고 그 세상의 이치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좀 고생하고 힘들고 또 어려우면 나중에 그 주신 나중에 받는 그런 복이 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손주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지 않는다. 시험을 앞두고도 그냥 놀고 먹고 즐기는 그런 아이들처럼 영생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좋은 차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요. 시험 공부하지 않고 매일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아이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렇죠? 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뭐 예전에는 요즘은 안 그래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몸을 묶고 공부도 하고 졸리면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공부도 하고 일을 할 때도 그러죠. 일을 할 때도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를 보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다 거기 우리 개미와 배짱이에서 그 배짱이처럼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배짱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그런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영생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많은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정말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발견해 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간적으로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한 세 구절밖에 못 봤는데요. 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들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435장 함께 찬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